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의롭게 살려다가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의롭게 살려다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요셉의 생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꿈꾸는 자의 형통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요셉의 삶, 요셉의 생애 속에 어떻게 그 꿈을 이루셨고 요셉을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요셉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의롭게 살려다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뜻밖의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이방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만나야 했었지만 종국에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셔서 노예로 팔려간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당한 고난,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과 비추어 생각하면 믿음의 백성이 믿음을 지키며 의롭게 살려다가 때때로 뜻밖의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큰 시련과 고통의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요셉뿐만 아니라 종종 믿음의 백성 의인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욥이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큰 고난을 만났었어요. 많은 재산을 빼앗겨버리고 자녀들도 다 집에서 잔치를 하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의 자녀들이 죽게 되었고 자신의 몸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더러운 피부병이 생겨서 죽지 못해 살아야 되는 그런 고난의 지경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상 죄악이 불순종과 음란과 탐욕이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도 그 성 백성들과 다르게 믿음을 지키고 진실함으로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나야 했었고 불과 유황의 심판을 피해야 되는 고난한 과정을 지나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끝에 롯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었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불문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죽음의 자락에 빠지는 고난을 만나야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역사하셔서 믿음의 백성의 삶에
잠깐 동안 닥쳐오는 고난이 변하여 큰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며 꿈을 붙잡고 꿈을 기대하며 나아갔다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야 했었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야 했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절망과 죽음의 지경에 빠지기도 했었지만, 그렇게 되고 요셉의 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의 삶에 잠깐 동안 고난과 시련을 가져다 주지만 결과적으로는 믿음을 지키는 자의 삶은 고난이 변하여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게 될 때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믿음의 백성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다. 믿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무에게 이제 이른 봄이 되고 죽은 것 같았던 나무들이 새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게 되면은 제일 먼저, 특히 과수원에 있는 과일 나무들, 이른 봄에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가위로 나무 가지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아픈 거예요. 멀쩡한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그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가위질을 해서 쓸데없는 나무들을 잘라내고 쓸모없는 나무들을, 소용없는 나무들을 잘라낼 때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알찬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야단 맞지 않고 자란 아이는 반듯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잘못할 때마다 잘못을 지적받고 그릇된 일을 할 때마다 야단 맞고 책망을 받는 자가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고 반듯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겨울에 추위가 매서울수록 이른 봄에 새싹이 훨씬 더 싱그럽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잔한 파도를 항해하는 배를 조종하는 항해사는 유능한 항해사가 될 수 없다고 그럽니다. 바다를 항해하면서 때로는 풍랑도 만나고 거센 파도도 만나고 흑암의 어두움도 만나고 그 풍랑과 파도를 헤쳐나가는 자만이 유능하고 능력 있는 항해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 부모에게 야단 맞는 것이, 매서운 추위를 만나는 것이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견딜 때에 더 큰 유익과 축복이 있게 되는 증거인 것입니다. 로키 산막에 가면은 해발 3,000m 이상 되는 고산지대의 정상 부근에 자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너무 춥기 때문에 끊임없이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제대로 크게 자랄 수가 없어요. 추위 때문에, 바람 때문에, 눈보라 때문에 자신의 몸을 최대한 낮추고 웅크리고 구부리고 자라기 때문에 그 나무들은 볼품이 없어요. 사람이 웅크리고 무릎 꿇고 있는 듯한 그런 볼품 없는 모습으로 자라는데, 그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 없고 구부러져 있고 조그마한 나무인데, 바로 이 볼품 없이 구부러져 있는 나무가 세계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눈보라를 만나고 추위를 견디면서 그 나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볼품은 없지만 단단해지고 더욱더 쓸모있는, 가치 있는 튼튼한 나무로 자라서 최고의 명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자매가 지금 연주하고 있는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아니라 페트루스 과르넬리라고 하는 독일 최고의 보물 바이올린인데 가격이 5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의 재료가 바로 이 로키 산맥의 3,000m 이상의 해산 고지대에서, 고산지대에서
찬바람을 이겨내고 눈보라를 이겨내고 견뎌낸 그 나무로 만든 거예요. 고난이 힘들게 하지만, 아프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욥과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세의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때가 있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다가 만나는 고난, 이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려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실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다. 의롭게 살려다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이 변하여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기회만 있으면 요셉을 유혹했다고 그랬잖아요. 콧소리를 하면서 온몸을 베베 꼬면서 요셉만 보면은 요상한 눈빛으로 개슴츠라는 눈으로 요셉을 유혹하고 있었어요. 그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고, 자기 주인 보디발에게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요셉은 보디발의 유혹을 거절하며 의로운 삶을 지키려고 과감히 그 유혹을 뿌리쳤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도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물론 정화되어 가는 과정이고 좋게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시끄럽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지키는 선택인지 그렇지 못한 선택인지, 이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과정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의를 지키려고 선택할 때에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시시때때로 억울하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손해를 당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의롭게 살려다가 당하는 이 뜻밖의 고난 때문에 잠시 잠깐 동안 힘들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의를 지키기 위해 의롭게 살려다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 끝에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이제 누명을 쓰고 12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었어요. 그래서 의롭게 살려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의 지경에 빠진 욥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랬어요. 의롭게 살려다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가 뜻밖의 큰 고난을 만났는데, 그 왕의 감옥, 이곳은 누구든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죽음의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이 의를 지키려고 하다 이 죽음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6절대로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데,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랬어요. 억울하게 의를 지키려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의 지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감옥의 고난의 지경에서 요셉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변하여 형통한 삶으로 나오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간수장이 감옥을 지키는,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그 감옥에 갇힌 죄수인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겨버리고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징검다리가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셉이 그 감옥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이 결과적으로는 요셉이 그 자기가 팔려간 이방 나라의 왕을 만나는 과정이 된 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의 고난, 잠시 잠깐 동안의 시련,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지경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더 잘되는 자리로, 존귀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더 큰 축복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으시고 잠시 잠깐 동안의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며 인내하고 이겨내며 의의 삶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오늘 23절 뒤에 부분에 보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따라합시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의를 지키려다 고난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지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 가운데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팔복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의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롭게 살려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천국의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며, 의인과 함께 하신 하나님, 더더욱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썼다가 고난을 당하는 삶에겐 반드시 형통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의롭게 살려다가 막힌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믿습니까? 믿음을 지키려다가 때로는 우리 앞길이 평안하게 형통하게 잘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과정을 지나기까지 잠시 잠깐 동안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홍해는 막힌 길입니다. 여리고성은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견고한 성입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려다가 믿음을 지키려다가 막힌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뚫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인 앞에 의를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은 모든 것이 묶여있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닫혀있는 곳입니다. 자유가 없고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흑암만 가득 찬 곳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은 꽉 막혀있고 극한 절망이 가득 찬 형편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거기서 함께 무슨 못된 짓을 했는지 무슨 모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감옥의 감방 동기생 중에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거기 있었고 떡 맡은 관원장이 거기 있어서 감방 동기생으로 그 관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요셉에게 큰 축복이 된 것입니다. 특히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감방 생활하다가 어느 날 이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포도나무 가지에 새 가지가 뻗쳐 있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그 포도로 즙을 만들어서 맛있는 포도주를 제조하는 그 꿈을 꾸게 됐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이고 무슨 내용인지 해몽을 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전전긍긍할 때 바로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어.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열려 있는데 그 새 가지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게 되는 것은 당신이 앞으로 사흘 안에 다시 복권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소망을 주었고, 요셉의 해몽대로 3일 만에 이 술관원이 다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게 밝혀져 가지고 다시 원래 자리로, 왕을 섬기는 자리로 복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면서 당신이 곧 복직될 텐데 그때 꼭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을 하고 꿈 해몽을 해줬는데, 그래서 꿈 해몽대로 이 술관원이 복직이 됐는데, 그래 놓고서는 걱정 말라고 내가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면 너를 꼭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그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제나 저제나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부탁을 하든지 그 고위직에 있는 누군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가 억울한 사정을 신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소식이 없고 2년이 지난 거예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억울하게 당한 막힌 길에서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됐어요. 이상한 꿈을 꾸게 됐는데 7 암소와 7 이삭의 꿈입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7마리의 기름지고 살찌고 튼튼한 암소가 있고, 또 한편에는 7마리의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하고 비리비리하고 병들어 금방 죽게 생 7 암소가 있는데,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이 비리비리하고 연약한 7 암소가 살찐 7 암소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또 7 이삭의 꿈을 꾸는데 알찬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있는 7 이삭과 한쪽에는 제대로 농사되지 않아서 쭉정이 같은 아무 알맹이도 없는 7 이삭이 이 알찬 알맹이 이삭을 다 먹어버리는 꿈을 꾸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그 꿈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꿈 해몽가들, 점장이들, 뛰어난 예언가들을 불러가지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라고 하는데도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어서, 이것 때문에 이 왕이 몇 날 며칠 시름시름 알면서 고민하고 있는 그것을 곁에서 보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그 일이 생각이 갑자기 난 거예요. 그래서 좀 물이 깜짝 놀랐나 봅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고백하기를, 창세기 41장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하면서 2년 전
자기가 억울하게 시위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꿈을 해몽해 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요셉을 극히 불러서 요셉에게 바로 왕이 꾼 꿈의 내용을 해몽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인간의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가장 결정적일 때에 결정적인 상황을 만드셔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요셉처럼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은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2003년도에 저를 살리시려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가가지고 천신만고 때 겨우 5개월 동안 집에서 아파트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천신만고 때 호텔 회의실을 빌려서 성전을 꾸며놓고 창립 예배를 드리는 날 공안에 잡혀가서 그때부터 2달이 멀다 하고 늘 공안에 감시를 받고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변을 보고 싶은데 가서 화장실에 앉아도 변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막 죽을 힘을 다해 용쓰고 애쓰면은 코 같은, 이 콧물 같은 그런 점액질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또 가끔 어떻게다 변이 나오긴 나오는데 아주 가늘어서 이 마이크 줄 정도 이게 가늘은 그런 변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 왼쪽 아랫배가 어떤 때는 가끔 막 찢어지는 것이 하늘이 노래지도록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또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고 또 다시 아파다 또 괜찮아지고 이러면서 몸에 이상이 있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빨리 가서 한국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못했어요. 선교지를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지키지 않고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자나 저자나 선교대회가 되면 5월달에 해마다 선교대회를 하잖아요. 선교대회 때는 공식적으로 제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선교대회 때 한국에 들어가서 그때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미루고 있었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2003년도 세계 선교대회는 4월 31일, 5월 1일 이틀 했어요. 보통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대회가 5월 18일이 우리 창립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5월 18일 그 주간에 선교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4월 30일, 5월 1일 평소보다 한 2주 정도 일찍 선교대회를 했어요. 조윤기 목사님 스케줄, 여러 가지 교회 스케줄 때문에 선교대회를 당긴 거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려고 선교대회를 2주 당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월 30일 평년보다 2주 정도 일찍 들어가서 우연히 또 그것도 뭐 정식으로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선교대에 들어왔을 때는 또 괜찮았었어요. 변 보는 것도 괜찮고 불편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선교대 마치고 이틀 마치고 5월 2일 날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전에 말씀드렸죠. 혈압이 높아서 몇 년 동안 계속 혈압약을 처방을 받았었는데, 제가 살고 있던 부평에 김영준 내과에 다시 찾아가서 이제 1년 동안 다시 먹을 혈압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갔어요. 요즘에는 뭐 의료보험법이 까다로워져서 한꺼번에 한 달 이상씩 처방을 받지 못하는데, 그때만 해도 1년씩 처방을 해줬어요. 그래서 가서 처방 받으려고 가서 봤더니 똑같은 간판을 걸고 있는 김영준 내과인데 원장이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알고 보니까 김영준이라고 하는 제가 전에 다녔던 내과 원장은 송도 쪽으로 병원을 다시 개원하면서 이분한테, 다른 사람한테 병원을 넘겼는데 이 원장도 이름이 김영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판도, 그 새로운 원장도 자기 이름이 김영준이니까 김영준 내과로 그냥 간판을 걸고 있었어요. 그 이제 전에 있던 원장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중국에 선교하러 나가야 되는데 또 처방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원장님께서 대신 내 혈압약을 처방해 주십시오. 그래서 처방 부탁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당시엔 괜찮았는데 중국에 있을 때
가끔 변이 보는 게 불편했던 게 생각이 나서 이제 처방약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제 몸 상태를 얘기했더니 갑자기 이 김영준이라고 하는 새 원장이 목사님 변 굵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면서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그래서 변 굵기가 이 정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가늘었잖아요. 마이크 손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보다 더 가늡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이 5월 5일 쉬는 날이어서 오전까지만 자기가 진료를 하는데 오후에 특별히 스케줄을 잡아 놓을 테니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5월 2일 날 가가지고 그 다음날 5월 3일 날 토요일 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비행기표를 끊어놨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난 내일 중국에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냥 한두 달 살고 죽을 거면 그냥 가시는데 평생을 주의 종으로 일할 것 같으면 비행기 스케줄을 미루고라도 월요일 날 꼭 대장 내시경을 받으십시오 하면서 저 만난 지 불과 5분밖에 안 됐는데 저를 협박을 하더라고요. 당신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히 비행기 스케줄을 일주일 뒤로 미루고 월요일 날 가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대장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사진 준비가 혹시 됐나 모르겠어요. 안 됐나요? 예. 뭐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대장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급히 수소문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그 당시에 그 김영준이라고 하는 새 원장 후배가 5월 말부터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기로 예정돼 있는, 지금은 아직 세브란스 병원 의사는 아닌데 아마 5월 말부터 세브란스 병원 의사로 닥터로 근무하게 돼 있으니까 그 후배한테 내가 부탁을 해놓을 테니까 빨리 내가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내일이라도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사를, 정확한 정밀 검사를 받으십시오 하면서 그 대장암 이제 내시경 검사에서 발견된 사진하고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수소문해가지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아마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대학병원에 입원하려면요 몇 달씩 기다려야 돼요. 응급환자, 응급실을 통해서 가는 응급환자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입원실을 얻기 위해서는 2달, 3달씩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냥 급하게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의사도 아니고 그달 말부터 근무하기로 돼 있는 그 의사의 백으로 그 다음 날 바로 입원이 돼가지고 정밀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대장에 암이 생겨서 대장이 완전히 폐쇄되기 직전이고 간에까지 전이가 된 말기 대장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거는 그 김영준 원장의 후배 5월 말부터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기로 돼 있던 그 의사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 안 해요.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도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2003년 세계 선교대회도 그렇고 김영준 내과의 동명이인의 내시경 전문 원장을 바꿔치기 한 것도 그렇고 그 후배가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로 근무하기로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역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대회가 평소처럼 5월 중순쯤 했거나 5월 말에 했으면 저는 그 대장암이 급속도로 막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대장이 폐쇄돼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저를 살리시려고 선교대회도 앞당겨 놓고 동명이인의 대장 내시경 전문가를 김영준 내과에 바꿔치기 해놓고 이 일들을 역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요셉이 바로왕을 만나게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왕이 꾼 꿈이 7년 동안 온 애굽 땅에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거둔 양식들을 곡식들을 잘 저장해 놓았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7년을 견디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꿈 해몽, 이것을
바로가 아닌 그 애굽에 있는 어떤 유명한 예언가나 꿈 해몽가가 해몽해 버렸다고 한다면 요셉은 그냥 감옥에서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꿈 해몽할 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셨고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기억나게 하셨고 해서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세우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요셉을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건져주셨고 결과적으로 요셉에게 닥쳤던 고난이 요셉에게 막힌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여는 과정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이 요셉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에 그을리지 않게 하시고 굶주린 사자의 굴에서 다시 구출해내심으로 모든 이방 나라 앞에서 바벨론 왕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고난을 각오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손해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의를 선택하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길로 행할 때 잠시 잠깐 동안 모든 것이 막히는 절망의 지경에 빠지게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길을 통해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위대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르다 의롭게 살려다가 매인 사슬은 하나님이 끊어주신다. 믿습니까? 창세기 41장 오늘 본문에 이어서 기록하는 41장 14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랬어요. 요셉이 그냥 보디발의 노예로 보디발의 이방나라에서 팔려온 종으로 그냥 편안히 살았다고 한다면 바로 왕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하셨고 믿음을 지키려다 누명을 쓰게 하셨고 감옥에 갇히는 신사가 되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바로 왕 앞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억울하게 매인 사슬은 바로 왕이 부르는 순간에 감옥에서 노연하게 되었고 그 손과 발에 묶였던 쇠사슬이 끊어지게 되었고 자유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의에 매인 사슬은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사람에 의해서 매였던 사슬을 끊어주실 뿐만 아니라 고통과 결박의 사슬 대신에 금사슬을 걸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 41장 41절 이하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따라합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할렐루야.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요셉에게 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억울하게 사슬에 묶이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슬을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간, 노예로 잡혀간, 종으로 팔려간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으며, 왕의 인장, 이것은 임금의 낙관이라고 하죠. 어인이라고 하죠. 왕의 도장, 이것이 찍히면 무엇이든지 다 통과되는 거예요. 곧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바로 왕이 자기 왕의 인장을 맡겼고, 왕이 타는 으뜸수레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황금마차 버금수레를 타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려다가 메인 사슬은 하나님이 끌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메인 사슬 대신에 금사슬을 걸게 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로를 지키려다, 믿음을 지키려다 잠시 잠깐 동안 우리가 사슬에 매이기도 하고 올매에 묶이기도 하고 고난의 지경에 빠지게도 되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끊어주시고 자유와 평안과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견딘 끝에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온 세상에게 참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고 그 피 흘림이 있었고 그 고난이 있었기에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사순자를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고 영광된 부활에 감격에 참여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요셉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꿈꾸는 자의 형통에 대해서, 의를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이끄실 분인 것을 기억하시사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는 자의 본분과 도리와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지키기 위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며, 의를 지키기 위해 막힌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며, 의를 지키기 위해 묶였던 사슬은 하나님이 끌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믿는 자의 본분과 도리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 되어서 요셉의 생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승리케 하심이, 부욕케 하심이, 존귀케 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